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설교, 산상수훈, 그 설교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설교에서 가장 먼저 천국 백성의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천국 백성의 팔복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소금의 삶과 빛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셔서 5장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부분, 서원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서원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항의 6가지를 골라셔서 그것을 하나씩 저희들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서약, 보복, 그리고 사랑. 이것을 차례로 6가지를 다 말씀하신 후에 5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 결론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시 풀어서 얘기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들의 목표, 너희들의 목표, 천국 백성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완전함 같이 완전해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인 우리가 우리 인간의 완전함도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더러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린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오늘 복음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함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4절인데 우선 첫째 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17절에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속에서 자기 자신,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고 계세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함 같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시면서 첫 소두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완전함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성취한다 거기에 생각하는데 먼저 초점을 둘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위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율법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라 하면 구약의 모든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에 율법이나 선지자 그렇게 나오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나는 없애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율법이나 선지자들 다 폐하라고 왔다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야 하면 고쳤어요. 제4계명, 너희가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은 필요한 병자를 고치면서 그것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의 그 4계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는 걸 보고 저분이 다르긴 다른데, 뭔가 다르긴 다해서 왔는데 율법은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거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다 제쳐놓으셨구나. 그걸 폐하려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완전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 속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말씀과 그 속에 있는 사건들을 다 보면 모두가 다 초점이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꽉 차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가장 귀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죽고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복잡한 죄에 관련된 모든 제사를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완성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에 불완전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다 모든 구약의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토록 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또 예수님 이후에 있는 것,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알게 해주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을 목표로 두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 완전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율법이나 구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그 완전,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쳐다볼 수나 있고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케 하신 분이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 죄인된 우리들, 나의 인간의 완전함도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완전의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점은, 율법과 달리 복음의 놀라운 점은 이미 팔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했듯이 처음에 다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팔복을 다 받았다고 막 순간 그 팔복을 다 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이제 그 팔복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팔복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완전하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케 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 완전을 목표로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그 서두에 자기 자신을 완전케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완전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중에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바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그것을 맛보고 즐기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드려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율법이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완전한 삶에 들어간 너희들은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다가갈 수 있고 그 완전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완전함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 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완벽한 것이에요. 주어진 율법은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지 못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erfec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That man of God may be perfect.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세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느끼고 맛보고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1.1획이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글자 그대로, 만약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 생각하는 그 글자 그대로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의 1.1획을 얘기하신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 글자 글자마다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성경을 택하는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이 말은 틀렸어 하고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는 그 태도, 그것을 우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표현의 문제, 이해력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그 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완전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분명히 18절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 완전하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이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1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 중에 작다,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작은 계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왜 계명이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것은 크고 작다라고 경험하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이 완전함에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이해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속에 전해지기보다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무언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분입니다.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그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완전한 두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이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 옛날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다. 오늘 번역에는 활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끝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판단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18절 19절을 보면 뭐 작든 크든 그들은 다 천국 사람들이에요. 일단 천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작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크다 작다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작다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세의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크고 작다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비교되어서 서로 경쟁되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초래한 그런 크고 작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일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이 산상설교 처음에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 말씀이 세례 요한과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 그 천국이 바로 자신을 말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내 믿음이 어디 있냐 하고 믿음이 작음을 꾸짖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천국은 소금과 빛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에 완전한 말씀이 주어져 있고 너희들의 불완전한 이해지만 성령을 주셔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완전함에 넣어주시고 우리로 즐기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완전한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는 성령님이 주어진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차원의 완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요만큼이라도 해보려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져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면 말씀과 성령에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했죠. 그 완전함을 느끼고 맛보고 그 완전함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했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팔복을 누리는 방법,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면서 가장 서두에 얘기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법에 매이지 말고 완전함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함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완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을 감히 너희들 갈 수 있는 그것은 나로 말미암이다.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너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다 감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 그 둘에 의지해서 이제 이 완전됨을 누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입니다. 사람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절 19절에 있는 작다 크다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그럽니다. 천국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다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사람들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더 높지 못하면, 더 좋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을 들어간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1번 순위예요. 가장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저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의 의를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는, 감히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착한 행실과 착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거듭한 것은 오직 완전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시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것은 그것을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들은 마음속은 예수가 범하나 안 하나 보고 하는 드글드글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안식을 거룩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의를, 사람의 의를 앞에 얘기하자고 뒤에 얘기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라는 것은 이제 목적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두고 있을 때 사람의 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함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의 주범이 바로 사람의 의, 인간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복으로 주어주신 완전하신 말씀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서 내 의가 살아날지 모른다는 그 경고입니다. 이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삶 정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성을 그 말씀에 대해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런 것은 잘하는데 말씀의 삶을 정말로 사모하고 저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 자기 시간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새 현대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 겉모양입니다. 주일은 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이 경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는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보다는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자기 의는 통제가 되지 않으면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자기 의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입으로 하는 욕입니다. 나는 바르다는 것이, 너는 틀렸다는 것이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욕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에 머릿말이 3개 있죠. 깨끗, 기쁨, 섬김. 이 깨끗은 입에 관한 말씀이고, 기쁨은 마음에 관한 말씀이고, 섬김은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으로 섬김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입으로 깨끗함에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거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분입니다. 우리 자기 의가 살아남아 있을 때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어떤 분은 성경을 한 번 정도 쫙 읽고 내용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알고자 성경에 관한 다른 책들을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다른 책을 읽어서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게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남의 것을 계속 읽으면서 나도 비슷해지려고 합니까?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성경을 한 해에 한 번씩 읽는 게 있죠. 저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다 준비됐어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성경 읽기를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왜 똑같이 한 번 또 읽었는데 내년에 또 읽어야 하느냐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고 살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게 되면 다른 말씀으로, 다른 뜻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은 언젠가 필요할 때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살아오르게 만들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칼이 되게 만듭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이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이 되든 또 있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기의 의라는 것을 통제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절제시켜 줍니다. 자기의 의를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의 의, 인간의 의라는 것을 통제하는 건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내가 꼭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는가? 하나님과 끈을 놔두면 그것이, 내 의라는 것이 살아오를 때를 통제시켜줍니다. 내 입으로 욕하고 싶죠.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함 세계 속에 살면서 그 완전함을 맛보고 완전함을 즐기고 완전함을 닮아가야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에 우리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데서 참 듣기 거북한 욕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의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 눌려지게 된다고.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말씀의 삶이 왕성하면 정말로 여기에 드나드는 어떤 영혼이든 그들의 영혼까지도 이 말씀의 능력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왕성함, 말씀의 왕성함과 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에 여러분이 정성을 쏟지 않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지 않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자기의 의가 추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내가 예전에 한번 뜨거웠던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하고 붙들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에 충실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여지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드러나지 않겠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은 다 갖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이 왜 중요한가? 자기의 의를 눌러줍니다. 자기의 의를 절제해주고 통제해줍니다. 말씀과 성령의 삶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만들어서 그것만 꼬박꼬박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날에는 밝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삶, 하나님이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율법이 지키기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 높이, 그 목표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뚫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문이 열리게 되며 그 문이 열린 자들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 변해가면서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잠시 쉬면 속에서 살아오르는 자기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끝없이 전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썩어져 냄새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부족한 우리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도 다 주어졌는데 우리는 계속 자기 의로만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한 것이라는 높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삶, 성령의 삶으로 내 속에 끊임없이 살아오는 내 의, 자기의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고 자기 의로만 사는 그 세상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의 빛의 삶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바뀌어지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인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